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시간 김옥자 전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집 짓는 일에다 비유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초. 예, 기초공사, 기초죠. 예.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기초, 다른 말로 하면은 터 닦는 일, 그렇죠? 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을 안 했지만 11절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사도행전, 에베소, 베드로전서 여러 성경 중에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석이다.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또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터는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교회의 터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성전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 뭘 더하거나 감하면 이것은 곧 다른 터를 닦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크게 잘 지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6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아우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서울에서.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도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나타낸 것이고 예표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가신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건축의 재료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이죠. 거기 보면 두 가지로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뭐죠? 금과 은과 보석이라 본문에 그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비유, 금, 은, 보석,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영감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또 일어서서 또 힘을 쓰고 애쓰고 이렇게 살면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피동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이 중생한 영혼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마다 벽돌의 한 장에 한 장이 쌓아 올라가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집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는 불에 타는 재료가 또 나오죠. 상대적으로.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집. 이 집이 피읍받침입니다. 집 아세요? 혹시? 시골에 벼에 쌀 나오는 그게 집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집을 지었으니까 재료를 잘못 선택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인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공력이 불에 탔으나, 지금은 성경이 공적인데 옛날 성경은 공력입니다. 제가 입에 붙어서 자꾸 그냥 공력으로 하겠습니다. 공력이 불에 탔습니다. 탔지만 구원은 얻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지옥에 가지는 않고 천국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고 본문에 말하기를 해받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오히려 해받는 구원이 되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많이 불행한 성도들입니다. 다음은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시기와 분쟁하는 자들입니다. 봉독은 안 했지만 1절에 3절 고린도 교회 말할 때 이런 무리들이 이런 재료들로 집 짓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값진 것으로 짓고, 또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니 그랬죠. 그날 13절. 그럼 그날은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다 일어나서 같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죽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곡식과 가라지를 또 가르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들을 가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가르는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예수님 앞에 쓸 때. 근데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날은 꼭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부활이나 다 미리 성경에 예고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올 때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네 집에 도적하러 가겠다.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보조키도 새로 붙이고, 단속을 하고, 경비를 세우든지, 지킬 거 아니에요. 도적을 안 맞도록. 근데 도적이 예고를 하고 옵니까? 예수님이 예고 없이 오십니다. 몇 년 몇 월 언제 내가 재림하겠다. 이러든지 또 한 달 후에, 아니, 하다못해 하루 전에 내가 내일 어느 시에 가겠다 하면 몇 시간은 또 회개할 시간이 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준비 안 하고 살고 이렇게 집을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것처럼 대충대충 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진짜 날벼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 몰랐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죠. 그 세상의 집들이 이제 가끔 화재 소식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또 근데 집이 탔으면 그 터 위에다가 또 새로 짓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이 집은, 신앙생활의 집은 다시 지울 수 없는 집입니다. 그날이 오면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날에 이 공적이 드러나는데, 네 번째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13절 하반절이죠. 그러면 불을 대면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건 불이 붙지 않잖아요. 안 타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잘 타죠. 제가 그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 불 가끔 뗍니다. 까만 큰 걸 걸어놓고 손님들이 많이 이사 온 뒤로 오기 때문에 그 불을 많이 뗐어요. 나무도 막 이만큼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막 긴 거 장작보다 이렇게 놓고 배웠는데 하고 이제 밑에다 이렇게 하면은 잘 붙어요. 불이 막. 처음에 할 때는 소시계라고 그러죠. 이런 집 같은 거 또 어떤 마른 거 이런 이렇게 붙여요. 너무 잘 탑니다. 근데 불로 심판하신다. 이 불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나오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집을 지었는지 안 지어졌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집에다 불로 시험한다는, 불을 집에다 대본다는, 붙여본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심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또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 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평소에 영적 실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진리로 순종하고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은 사람들은 큰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 다음에는 불같은 시험 당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이죠. 저기 군산 저쪽에 장항에 제일연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60년대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거기서 막 불에 들어가, 여러 가지를 광산에서 갔다가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면은, 일단 찌꺼기가 다 걸러져 나가면 순금만 남아요. 성도들에게 이제 시련이 이렇게 오고 큰 시험이 올 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난다 그 말입니다. 순금처럼. 야고보서에도 있죠. 연단도에서 나오죠. 그런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실력을. 이게 평소가 중요합니다.
뭐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큰 시험을 당하든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벌입니다. 상벌에 대해 생각하고 14절 15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는 그 공력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과 영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더 큰 상급을 받고, 그 성경에 뭐 면류관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마 제일 큰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제일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목숨을 바친 이제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 순교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없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상급을, 좋은 면류관, 큰 면류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막 존경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큰 상을 받고, 또 어떤 성도는 겨우 어떻게 구원만 받은 자 이랬다고 그래서 그 적게 받은 자들을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제 우리의 인성도 가는데, 영혼만 가는 게 변화받아 가죠. 이대로 가면 안 돼. 천국에 살기가 적합하지 않죠. 천국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처럼 공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식물은 먹기도 하지만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무시하고 뭐 뽐내고 교만하고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지죠. 불순물은 다 제거한 변화된 몸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좀 그렇죠. 다 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상급이 없구나, 그런 거 느끼겠죠. 근데 또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같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에베소 2장에 선물로 주신 것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차등이 있겠느냐.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똑같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상급의 차이가. 그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도, 성경에. 그 다음에 10고을 맡아서 다스릴 자도 있고 5고을 맡아서 다스릴 자도 있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죠? 네, 성경에. 다 어떤 차등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지금은 그 금, 은, 보석으로 지어서 불타지 않은 자들이 상을 받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력이 불탄 자들입니다. 15절. 기껏 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뭐 봉사도 하고 뭐 하긴 했는데 그냥 불타버렸어요. 불을 대자마자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자기 드린 공력이. 이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쉬운 말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분에 맞게, 또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또 뭐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적당주의, 타협주의 이런 거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하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이 어떤 문제, 신학적인 문제나 뭐 교리적인 성경 말씀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 버렸듯이 거기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어떤 물질의 무슨 뭐 관계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물질이 얼마가 손해가 난다든지, 또 내가 무슨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집안에서나 또 어떤 불이익이 온 그런 거,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 믿음 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오래 믿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너무 어린 신앙이어야 되죠.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따 마치고 부를 찬송가, 저도 모르는 찬송인데 찾아냈어요. 나같이 못난 죄인 주께서 살리시려. 정말 그 피 흘려서 사주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에서 어떻게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정말 이해 타산에 흔들리고 뭐 어떤 세상에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 말씀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해받는 구원 15절. 공력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그 집 주인이 안에서 이게 뭐 자는 사람이 옷 잘 안 입고 잘 거 아니에요. 뭐 잠옷 정도 입고 잤으면 괜찮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본문대로 이게 맞춰본다면 옷을 안 입고 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불이 났어요. 막 불이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고 막 소방차도 오고 막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뛰쳐나오기나 뛰쳐나왔어요. 그 불난 집에서 나왔어요. 엄격하게 막 나왔는데 옷을 제대로 안 입어서 그 뭐 활보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이제 불은 꺼지고 겨우 목숨만 거기 살아 나와서 한쪽 구석에 이제 쭈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봐 여기 누구야? 이거 왜 당신 왜 이러고 있어 여기에? 나 벗었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본문이 지금 그 공력이 불타버려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더 앞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군요. 7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 아시는지요? 71년도 성탄절 새벽에 났거든요, 불이. 예. 제가 그때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하고 있을 때예요. 새벽에 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모였을 때까지 불이 안 꺼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얼마 오후에 늦게까지도 그 엄청 큰 불인데 그때는 TV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떤 집사님 집에 모였는데 그 TV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성탄절에 막 젊은 남녀들이 늦게까지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던데 호텔에 막 들어갔는데 새벽에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옷 제대로 안 입은 채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상자도 나고 막 헬리콥터는 위에 오고 막 하여튼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생생히 봤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11층에 어떤 중년 남성분이 담요를 걸치고 서 있었어요, 창문에. 뛰어내리기가 너무 멀고, 뭐 별 일을 다 했어요. 막 헬리콥터가 뭐 줄을 내려도 안 되고, 활 쏘는 사람까지 데려왔거든요. 그 창문에 쏘면 이제 틀에다 매고, 안 되는, 별일 다 안 되는 거예요. 막 육교에서 막 활 쏘고, 끝내 안 됐는데, 결국은 가스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사망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영사관 직원이더라고, 그분이. 돌아가시. 그래, 참 저는 생생하게, 그래서 가끔씩 이 성경을 볼 때나 화재 볼 때 그걸 떠올리게 돼요. 그 뛰어내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시험,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우리가 벗은 몸으로 뛰어내리는 자들처럼 집에서 뛰쳐나와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정말 안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냥 한마디로. 근데 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어떤 환경의 형편에 부치다 보면은 또 적당주의가 나오고 또 타협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나 연약하니까. 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안희숙 씨가 쓴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일제시대에 많이 고문받고 말할 수 없이 고문당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말씀 하나 지키려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 역사상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쉽게 말씀을 양보합니까? 이 말씀을 잘 오래오래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 불로 시험하여도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말씀을 갖다가 대조시킬 때 그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죠. 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그들이 신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정 때나 공산권에서 나오신 목사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중에 홍근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종로에 낙원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받고 인도를 찢어가지고 여기 흉터가 남아있고 귀도 청각이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고난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문명이 문화가 발달되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도 옛날에 부자보다 더 어떤 때 잘 먹고 살 때가 있다. 의복도 또 얼마나 많아요? 아나바다 여성단체에서 제가 봉사하면서 그거 해봤는데 얼마나 좋은 옷들도 막 무료로 주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세상에 사는데 한 편리한 건 많고 상대적으로 영적인 면이 오히려 더 옛날 성도들보다 약해져 있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아니다 내가 죽어도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어떤 육신의 이익을 쓴다면 그거는 망할 길이죠. 지금 그거 얻어서 얼마 정도 유익할지 모르고 얼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집을 잘 지읍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 좋았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보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쓰고 20번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20번은 못 읽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건 많이 했죠. 수십 년 동안에. 근데 문제는 항상 나죠. 누구나. 나인데. 저는 가끔 그 독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태 70년이 넘게 살았어도 그 질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시는지요. 그래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쓰러져 자고 TV나 보다 자고 그건 안 되죠. 성도는.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합당치 않은 말을 했나? 누구한테 실족을 주는 말을 했나?
내가 은행심사관에 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끝까지 최후 순간까지 고치려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정말 벌거벗고 잠자다가 뛰쳐나오는 사람이 여기 모인 저 여러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남은 우리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을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집을 짓고 있었는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로 집을 지었는지 잘 살피고 잘못되어진 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최후 순간까지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작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3분이나 불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